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곤한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시편 기자는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했다고 고발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밥 먹을 생각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목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따르며 고통당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대가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행복한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양 행동하는 이들,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들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순리에서 벗어나 영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죄악의 불이 붙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고통스럽냐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인생을 파괴하는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미련한 모습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빨리 떠날수록 우리를 괴롭히던 인생의 고통이 빨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옵니다. 가정은 왜 깨지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인생에 고달픈 문제가 찾아옵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수습하려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둔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아 안전한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죠.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죽음의 고통에서 강한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기적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도 스스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걸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미워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임을 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걷어내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에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한평생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덧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